행사였죠. 그 베토벤 탄신 2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독일 문화원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네팔을 에스토니아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집중이 강하면은 큰 원이 생기고 뒤에 화면에 또 그다음에 집중이 강하면은 목도리가 빨리 짜지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통도사의 개국을 화두로 삼아가지고 집중을 했더만은 그런 집중력이 뭐 200명 중에서 제일 높았다 이런 말이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제가 처음에 겁이 나가지고 좀 겁이 났다 할까요? 좀 신기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불교는 이제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이나 다윈의 진화설로 기독교 교리는 점점 깨어지고 있고요. 불교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모습에서 점점 불교의 참 모습, 진면목이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마음을 닦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처님의 법문들이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인비도 그런 말을 했죠.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서양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그런 불교의 참모습, 진면목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진국이라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조은섭이라는 태권도 관장님이 제가 문화부장 할 때, 제가 이제 소임을 박물관장, 종단의 기회실장, 문화부장, 이제 불교신문 주관까지 보고 이렇게 그만뒀는데요. 문화부장 할 때 그 조은섭 씨라는 분이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진영을 하나 이렇게 우리 종단에 이제 기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니까 그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노르웨이에 이제 그 추우니까 이제 그 살던 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거기에 이제 있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만은 골동품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국의 통도사의 창녕 극락암에 있는 고을당 영일대선사 진영이었습니다. 그 진영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홍콩 경매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와가지고 이제 그 덩이에 걸어놨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 모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또 재밌는 하신 말씀이 스님이 홍콩도 구경하고 싶고 노르웨이도 구경하고 싶고 왔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갑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스님하고 무언히 대화를 뭐 나눈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 한국으로 모셔가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치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이 나오더랍니다. 페이스북에. 연락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모셨는데 모실 때 이제 그 자기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골고라미 적은 스님한테 갔다가 그분이 문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가지를 못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서울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대단하신 여기서부터 또 대단한 모습이 그분이 이제 80년도에 40년 전이죠 벌써. 그때 누가 14억을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0만 평 땅을 사서 거기다가 한국 동산을 만들었답니다. 한국 동산을 만들고 또 정자도 만들고 또 태권도 도장에 또 단청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여건이 좋으니까 애들이 좀 버릇이 없는가 봐요. 뭐 부모님도 때리고 뭐 마약도 하고 뭐 담배도 막 하고 술 담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태권도 하기 전에 5분, 태권도 끝나기 전에 5분을 명상을 시켰답니다. 명상을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거기 폐교가 하나, 국민학교 폐교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명상센터를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마침 우리 총문장 스님이 지금 명상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한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7월 달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해서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분이 또 기독교 신자였대요. 예, 기독교 신자여서 있는데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더랍니다. 근데 명상을 당신이 이제 무인이니까 태권도를 하시니까 명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명상을 이제 영어로 하면 뭐죠? 메디테이션이지 않습니까? 메디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은 메디컬에서 나왔다는 거죠. 메디컬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치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치유한다는 게 뭡니까? 내 힘든 마음, 아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상과 참선은 다르다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거든요. 명상은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는 것이고, 참선은 내 마음을 바로 깨쳐서 화두를 들고 깨쳐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명상센터 하는데 일반 분들은 명상부터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다른 종교는 뭐 불교 다 따라 하더라고요. 뭐 백구배도 하고 무슨 뭐 묵상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원료는 불교의 모습이죠. 일설에는 예수님도 인도의 라다게에 가서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이제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교의 수행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렵다 그래요. 안 해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교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맹난의 자지야 음수의 자지라 춥고 더운 것을 알려면 그 물을 내가 마셔봐야지 추운지 더운지를 알 거 아닙니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불교는 실천 수행입니다. 말로서 하는 거는 구두선이죠. 말로서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말로 누구 못합니까? 말로 뭐 통일해야 되겠다. 말로 공부해야 되겠다. 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말로 서울 가자. 말로 뭐 미국 가자. 말로 유럽 가자. 하면 뭐합니까? 직접 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백문이 불일견이요. 백견이 불이일행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해보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이 법문을 듣는 불자님들도 계속 법문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사경을 해보고 주력을 해보고 정근을 해보고 3000배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3000배의 맛을 알겠습니까? 108배도 힘들다 그러는데 3000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시거든요. 저도 행사 이제 강원 출신인데 행사에서는 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도 절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인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절 수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이 있든 없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하고 내가 마음 닫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이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라 그럽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또 이제 힘들다 그러지만은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씀합니다. 6.25 때도 이중섭 씨는 전시를 해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고 하듯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6.25 때는 힘들었을 거고 임진왜란 때는 힘들었을 거고 코로나 때는 힘들었을 거고 IMF 때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절을 우리는 다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약인용료지 삼칠체불 음강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려고 할진데 삼칠체불이 과거 현재 미래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음강법계성 다 불성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그림에도 그리면은 이제 동자상 그림을 그리고 운론을 그리고 밑에다가 일체유심조 이렇게 씁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짓거든요. 마음이 여기가 지옥이라면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극락이라면 여기가 극락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합니다. 슬퍼도 말이 죄송하지만은 누가 죽은데도 저번 외국은 그렇잖아요. 죽으면 좋은 데 갔다가 막 덩치덩치 춤추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즐거운 일인데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하지? 즐거운 일인데. 앞으로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겁이 나가지고 괴로워한다고. 세웅지 마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여기서 들어가겠죠. 그렇듯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는 우리 이 모습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갖춰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불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생산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입니다. 생산불교를 해서 무슨 뭐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닌 게 맞기도 합니다. 떳떳하게 벌어서 좋은 일하면 실천불교고 거기서 받고 일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생활불교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이라는 자체가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도 좋은 마음을 내는 것도 생산이요. 또 내가 떳떳하게 벌어서 우리 불교도 보면은 뭐 기독교는 11조라 그러죠. 불교는 25조입니다. 원래 따지면은 옛날 이제 4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저금을 하고 하나는 사업을 하고 하나는 또 이제 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4등분을 하면은 이제 절에 보시를 하려면 25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더 세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불자님도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좋은 것을 벌어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마음 내고 수행하는 거. 저 기도를 또 난 내겠습니까? 내겠습니다. 답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네. 기도를 해놓으면은 저축을 해놓으면 언제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필요할 때 꼭 써먹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축적이 되면은 필요할 때 보면 꼭 나와요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가피라 그럽니다. 가피는 무슨 가피가 있습니까? 꿈이 나타나면 몽중가피, 바로 앞에 나면 현절가피, 서서히 나타나면 명운가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은 그 가피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큼 악업을 짓고 그만큼 하면은 그만큼 자기한테는 그 벌이 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인과법이라고. 그게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정답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세상에는 틀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좋다고 너무 즐거워하지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말이 뭐죠? 중도입니다. 중도. 불교는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보시하시고 시주하시고 남을 도와주시면은 몸으로 할 수 있으면 몸으로 도와주고 머리로 할 수 있으면 머리로 도와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실천불교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불교. 우리 뭐 지금 공양기도 하나 나왔죠. 새롭게 나와가지고 하는 기도 이제 공양도 있습니다. 공양 개송이 이런 개송이 이번에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인도 가서 하고 또 상월선언에서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월교를 살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산부에 기하며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공양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이런 공양 개송이 있습니다. 이런 공양 개송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자막에 나가시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공양할 때 여러분들도 먼저 공양하시면서 하시고 또 불자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합장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인사하시고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관세무사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미타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양원 할 때는 가서 이제 우리 그 보쌤들한테는 그런 말 하죠. 저기 그 아미타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마스크도 벗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이제는 안으로 또 수행을 했다면은 이제 성지순례도 하시고 또 해외 또 성지순례도 가시고 인도도 한번 가시고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시면서 또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말 합니다. 불교의 시작 인도, 불교의 완성 태국, 불교의 극락 미얀마, 신심제일 티베트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대한민국 불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출가해서 지금까지 저를 한 50년을 살아보지만은
순간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코로나 끝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멋진 인생 사시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송화도 한면 하겠어 끝나겠도록 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보급보 일체하등여중생 당생 극락구 통경무량수 계공 성불도.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두 가지가 들어왔네요. 첫 번째 질문이 종교가 힘을 가지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탈종교와 경쟁이 심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교에서 힘을 얻는 분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자세로 종교를 대해야 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은 마루종자의 가르칠 글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마루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거실이라 그러는데요. 마루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발을 디디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근본, 기본,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 상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는 이제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생활에 윤활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엔진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코 재밌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엔진이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어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는 삶에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엔진이 되어가지고 어떤 타 종교나 이렇게 사이비 종교 보면은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삶을 전체를 버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절에 있다 보면은 그런 상담이 들어와요. 뭐 아는 분 자식이 뭐는 종교에 빠져서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냥 너무 힘들게 괴로워하고 아파한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절 인연이 돼서 출가해서 독립 출가해서 저도 뭐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설법이나 부처님의 수행이 좋아서 나도 부처님처럼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활을 하지만은 일반 분들은 자기 라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도와주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직업이 있고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주부면은 가정 일을 하고 또 요새는 뭐 투잡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요새는 이제 또 뭐 우리 BBS TV나 또는 매체가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새 뭐 유튜브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도와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 또 종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또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인생에 뭐 또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있죠. 불교는 인간학이고 인생학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교란 자체를 배워보면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가보셔라. 뭐 이슬람도 가보시고 또 뭐 개신교도 가보시고 가톨릭도 가보시고 나가지고 좋으면 거기 가시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란 자체는 믿어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해보면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내가 요새는 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템플스테이라고. 절에 가셔가지고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1박 2일이라도 해보시고 스님들에게 법문을 들어보시면은 불교가 진짜 좋은 종교구나. 그리고 이제 법문만 듣지 마시고 참선도 해보시고 백발부담 해보시고 명상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느껴보면은 이 불교가 좋은 것을 알고 이 불교라는 종교가 좋은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각자 도생을 강조하는 세태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가족과 친지, 도반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도 소통하기 어려움이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기주의 시대, 그다음에 또 나만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인데 서양에 있는 분들은 개인주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다른 게요. 개인주의는 내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오로지 내가 즐기고 내가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강한 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 서양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잖아요. 정의 문화 때문에 싫어하는데도 막 찾아가고 연락 없이 막 찾아가고 해도 하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이 든대요. 여기는 이제 예약을 하고 가고 미리 전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삶이 너무 이제 각박해지면서 요새 아파트 문화, 빌라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옆집이 누가 사는지, 또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홀로사, 독거사, 돌아가신 지 일주일 됐다, 한 달 됐다, 석 달 됐다, 6개월 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 얘기를 사회복지 할 때 저는 25년 전에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벌어진다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를 하면서 마지막 우리 불교에 나아갈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교 공동체 마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이제 요새는 이제 자식들을 우리 가족 애기들을 많이 안 놓잖아요. 2명 놓고 1명 놓고 요새는 또 결혼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도 지금 46, 43세 결혼하셨는데요. 예술가하고 변호사하고 결혼하셨는데 애기 안 놓고 안 놓고 살기로 했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종족 보존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는데 요새는 같이 사는 모습으로 인식되고 그런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혼 풍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는 그럽니다. 이제 제가 어디 가서 하는 말이 이제 나이 들면은 재산 다 가져오셔가지고 불교 공동체 마을에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자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지금 이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는. 저희들 보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날이 지났잖아요. 설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한 33군데를 인사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리 많습니다. 통도사는. 요새는 또 바쁜 때는 못 갈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잘 계셨습니까 하고 또 저 어릴 때도 보면은 이제 어른 선생님들이 내복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각 방에 막 내복을 돌려 다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서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문화, 내가 먼저 다가가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실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희주의 마음이고 또 아름다운 불교의 자비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언제 할 일이면은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고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어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모습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방송에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는 정말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이제 공부해보시고 수행해보시고 같이 해보시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큰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BBS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망공회도 있잖아요. 망공회도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오심스님의 법문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